푸른나무 제자훈련 3주차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정말 기다렸습니다. 자, 지금 고개를 다 밑에 두지 마시고 앞을 보시고요. 보면 컨닝입니다. 컨닝. 앞을 보시고 자, 성경의 4가지 핵심 주제 4가지 이어서 말합니다. 시작! 창조, 타락, 구원, 재림. 네, 이제는 함께 딱 말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되셨네요. 역시 반복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는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된 내용이라고요? 시작. 그래서 앞으로 창세기 1장, 2장까지 읽으실 때 뭘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다고 할 때 그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맥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들여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의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를 뭐하기 위해서 시작하시려고 이걸 알고 봐야 성경이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였죠? 타락. 그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내용들이 이제 파괴되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그 복습이 있어요. 자, 22쪽. 혹시 교재 없으신 분들은 뭐 같이 보셔도 됩니다. 22쪽. 지난 내용 기억하기. 자, 첫 번째. 선악과 명령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악과 명령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으며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제가 비유 드렸죠? 우리가 운전할 때에 중앙선, 차 운전하시는 분들 중앙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 페인트 그게 뭐 별겁니까? 그죠? 뭐 고속도로야 중앙 분리대가 있지만 우리 도로에서 페인트 그 칠해진 선 넘어가든 말든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것을 배웠냐면 위험하니까 안전장치로 선을 줬고 우리는 그 합의하에 우리가 동의하면서 그걸 지킬 때 우리는 최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선악과 명령은 하나님께서 함정을 파가지고 이거 한번 걸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너희들 마음껏 누려. 다만 내가 창조주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까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를 존중한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선악과에 물도 잘 주고 그리고 비료도 주고 이파리 하나만 떨어지면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선악과 명령이 뭐였죠? 그냥 가만히 두는 거. 이것처럼 쉬운 명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함정을 파거나 어렵게 사람을 막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쉽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 하나님을 존중하기만 하면. 이 조건으로 안전장치를 주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근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안 하면 우리는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몇 년인데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없겠지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이 나이에 아니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신이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성경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 우리가 죄를 지을 그 범위가 줄어듭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제가 귀에 딱지가 앉으시도록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의 본질적인 모습은 뭐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떠나버리는 거. 이게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죄 해석으로 혼란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를 자꾸 합리화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무슨 죄인이야? 교회만 가면 자꾸 나를 죄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누구한테 뭐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피해를 끼친 적도 없고 정말 착하게 살아왔는데 죄인이야. 죄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왜요? 하나님과 끊어진 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당신 없는 존재요. 난 당신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그때부터 약속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이거 같이 읽어봅니다. 구약성경은 시작. 구약성경은 죄로 물든 인간에게는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다라는 두 가지 결론이 말라기로 딱 맞춰진 이후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 죄로 물든 인간은 아무리 봐도 그 대단해 보이는 다윗도 결국은 연약한 모습밖에 안 보이구나. 그 대단한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이라는 징계를 당하는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이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약속을 실현시켜 나가셨구나.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볼래요. 제가 말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구원을 이루신 예수. 예수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특권. 자, 예수, 방법, 특권.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만 잘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오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그럴듯하게 건강한 우리가 이해를 갖고 살 것 같습니다. 자, 23쪽으로 갑니다. 제목 첫 번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랍니다. 자, 구약 성경과 인류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죄의 영향력은 참으로 컸고 깊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역사를 해결하실 한 가지 방법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해, 여기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두 글자입니다. 뭐 비슷하게 하면 다 아시죠? 네, 그 결국 두 글자로 하면 죽게 하셨다는 거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것이 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 말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진리는 고리타분하게 보이는 세상이 되었어요. 진리는 항상 외골수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이걸 실증을 냅니다. 이것만 옳다고 하니까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만 옳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거, 우리 다 옳다고 하자. 서로 존중하자. 그래서 이 종교 대통합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여기 동참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은 그런 교회들을 다 우리는 이단이라고 치부합니다. 어떻게 다른 종교들하고 대통합을 이룰 수 있죠? 그건 큰일이에요. 천주교의 신학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길, 구원의 길이라고 했지만 뭐 이미 세상을 떠난 그 김수환 추기경이죠. 그 추기경이 살아생전에 인터뷰할 때 했던 그 말들이 지금 천주교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결국 종교, 우리만 옳다라고 하면 늘 다툼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결국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천주교는 이쪽 길로 가고 또 불교는 이쪽 길로 가고 기독교는 이쪽 길로 가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다 존중하자. 듣기엔 좋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열쇠가 이 열쇠도 맞고, 저 옆집 아저씨 사는 그 열쇠도 우리 집에 꼽으면 맞고, 저 뒷집에 사는 아줌마가 와서 꽂으면 그 열쇠도 다 맞고, 그게 열쇠입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문이 열리는 열쇠는 한 종류밖에 없는 것처럼 구원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은 딱 하나. 죄인을 대신해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께서 죽게 하신 겁니다. 자, 1번. 유치한 질문이지만 꼭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사실 어떤 날이라 할 수 있을까요? 몇 번일까요? 예? 4번. 막 이게 망설이면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뭐가 이 세상에 가득 차냐 하면 우리의 시선을, 마음의 시선을 딴 데로 싹 돌리는 악한 마귀의 장난이 진짜 치밀해요. 아이들한테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안 떠오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하나 안 물어봐서. 근데 모르겠어요. 높은 확률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했을 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떠오를 확률이 저는 아직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악한 마귀는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자꾸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목되어야 되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특히 그 아기 예수의 신비로운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날입니다. 엄청난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날입니다. 그저 뭐 말 밥그릇에 담겨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죽기 위해서 비참하게 그 죄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 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주목받아요. 산타크로스, 선물, 연말에 그 들뜬 분위기, 이거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한테 아빠는 어떤 분이야? 했을 때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돈 모으는 사람. 이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아니요. 엄마 어떤 분이야? 아이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기를 밥 해주는 여자. 이러면 그 가정은 진짜 망조가 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 2번. 타락 파트에서 살펴본 그대로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간들이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이게 죄라 그랬습니다. 죄성을 갖고 삽니다. 이 사실에 대해 증언하는 성경 구절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총 3군데 빈칸이 있는데 한 글자. 근데 답은 동일합니다. 뭘까요? 죄입니다. 죄. 다 한번 적어볼까요? 죄. 24쪽 위에 빈칸 3군데 답은 동일하게 죄. 자, 정리돼 어려움 없으시죠? 우리 한번 같이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때 죄를 자꾸 행위로 축소시키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했다, 아니면 말로 좀 험한 말을 했다, 아니면 뭐 때렸다, 아니면 사람을 죽였다, 어떻게 했다, 자꾸 어떤 행위로 축소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죄를 딱 읽을 때 그걸 떠오르면 안 되고,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서 아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없는 셈 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행위들은 그에 대한 증상입니다. 증상. 그러니까 원인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맨날 죄하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마음으로 누구 미워한 적 있죠? 이렇게 막 억지로 죄인이라고 짜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그냥 죄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가, 그게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분리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로 하나님께 분리된 걸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이게 하나님께서 끊어졌으나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자, 우리가 최고다, 인간이 최고다,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자, 3번. 다음 구절은 이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라고 표현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을 적으시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원래 모습을 말하죠. 원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적습니다,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걸 왜 담당하셔야 됩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 딱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밑에 반가로 1번.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 대표였기 때문에요. 그 원리를 따라서 이 죄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인간 대표가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그럴싸하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냥 그럴싸하게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시다가 그럴싸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은 공의, 하나님의 그 법칙이 있는데, 아담이 원래 인간의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대표가 필요한데, 그 대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은 그 누구도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가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던 성자 하나님을 인간 대표로 준비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 대표가 필요한데 인간 대표 아무리 찾아봐도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여자의 후손이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그 대표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3번. 인간의 대표로 준비되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한 글자 뭘까요? 죄를 다 짊어지고 어디에 있어요? 세 글자?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아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대표로 준비되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아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여성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살짝만 뭐 시킬 거 아니, 제가 이게 부담스럽게 안 할 거니까 살짝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면 제가 되게 혼란스럽니다. 다 손 드셨죠? 오케이, 다 드셨죠? 자, 손 드신 분들은 밑에 박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손 드신 분들, 이 중에 남성분들 쓱 읽으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 여성분들만 다른 방법부터 시작.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본질적인 죄를 비롯하여 모든 무형의 죄에 대해서 인간은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여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최초의 범죄 네, 거기까지요.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번엔 나는 남성이다, 남자다. 자, 최초의 범죄가 시작.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던 그 현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겠다는 구원의 방법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이심의 계획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지나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가장 합당한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실현되게 됩니다. 네,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굵은 그 역사의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서 살려줄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세계사 가운데 관통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셔서 나중에 정말 그 예수님이 오셨더라가 복음서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25쪽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하신 진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인간들의 대표가 되기 위해 진짜 인간으로도 오셨습니다. 이때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증거하는데요. 자, 이때 성도님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못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가 뭐 다른 의견을 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참 하나님, 정말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자격이 없어요. 다만 인간 대표여야 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그 피조물의 죄인데 창조주가 나와서 내가 대신 이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대가로 보내시는데 인간 대표여야 했기 때문에 진짜 인간으로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두셨던 행적을 보면 인간의 삶을 다 경험하셨음과 동시에 그런데도 신적인 능력들도 같이 나타났어요. 이 두 가지 성립, 진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진짜 인간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 이 조건이 동시에 성립이 되지 않으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동시에 인간이고 인간인데 또 어떻게 하나님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한테 만약 설명해달라면 저는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이성은 아주 작은 소주잔 정도로 생각하면 여수 앞바다의 그 많은 물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생각을 최대한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아무래도 이해 안 되면 네, 여기서는 신비의 영역이군요.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이 돼요. 다 헛된 노력들인데요. 우리는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최대한 노력해보되 안 되면 거기서 멈추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진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차이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7글자 적습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보고 있습니다. 자, 죄는 없으시니라. 자, 5번.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었던 예수님은 결국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요? 못에 찔려서 파상풍 걸려 죽었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서 출혈이 심해서 죽으셨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고난주간에 그 특별 새벽 예배 때 진짜 많이 강조했죠. 뭐 때문에요? 죄의 저주 때문에. 죄의 저주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죽음보다 너무 빨리 예수님이 사망하니까 빌라도, 그 많은 십자가 사형을 치렀던 빌라도가 말도 안 된다, 벌써 죽을 리가 없다라고 안 믿었을 정도로 예수님은 단번에 사망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이 너무 몸이 하필 약해서 그 전에 미리 이게 건강을 안 챙겼어가 아니라 죄의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께 다 맞아가지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을 모든 죄의 영향에서 구출하시는 능력이 되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 다음 구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자, 우리 답부터 적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죄와 사망의 법. 답을 먼저 한번 적고, 자,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아, 그래요? 나중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고요? 나중에? 그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능력인데, 자, 한번 성경 구절 인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불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해방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관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26쪽 가겠습니다. 그러면 방법. 구원을 하나님께서 정말 정교하게 이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이걸 아무나 누리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6번 비유가 하나 있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 길을 걸어서 딱 왔는데 누군가가 아이고 지금 다리 너무 아프겠다, 여기 앉으세요 라고 푹신한 정말 편안한 의자를 내놨어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뭘까? 1번 의자에 실제로 뭐 해서 편히 쉬면 됩니까? 의자에 실제로 앉아서. 유치한 비유지만 이 비유를 좀 이해하면 구원을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의자에 앉아야죠. 그 의자 줬는데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의자를 구경하고 있으면 여전히 다리는 아픕니다. 쉼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의자를 제공한 사람의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할까요?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방법의 큰 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래 박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 된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면 된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과학을 의지하면 된다고 하지만 여기 줄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뭐 할 수 있도록요?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단 하나의 방법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자, 좀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성경 기초반은 누구를 대상으로 제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세 가족이에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정하여 만든 내용인지라 이제 그 뒤의 내용들은 사실 성도님들께는 아마 상관없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표현들이나 뒤에 이어질 내용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만들어진 교재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음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실 같은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 27쪽의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 죄의 문제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해결될까요? 믿음. 오직 믿음을 통해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다른 방법을 우리가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좀 더 화려하지 않을까요? 이게 좀 더 드라마틱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딱 정하시기를 너희들이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방법을 딱 정하는데 내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마치 창세기 2장에 선악과 나무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하면 돼 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쉬운 방법. 내 아들 예수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쉽고 평등한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죠.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어떠한 방법이에요? 어렵고가 아니라 쉽고 평등한 해결책입니다. 자, 3번. 그저 내가, 이거는 지금 여러분 시점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표현입니다. 그저 내가 죄인이라는 겸손한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저 내가 죄인이라는 겸손한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4번 앞에 처음 보면요. 우리의 현재 상태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뭐가 없을까요? 자격이 전혀 없지만, 자, 언제까지 자격이 없을까요?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면 죽는 그날까지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완성된 거룩을 누리느냐? 아니거든요. 점점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현재 상태를 봤을 때에 야, 이 정도면 너 그냥 너의 인생만 봐도 구원받겠다. 이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조건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 너희들의 삶은 스스로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이미 다 이뤘다.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5번. 따라서 구원을 뭘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예수님. 그 이름을 인정하고 믿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은 그냥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름은 그 대상 자체를 말해요. 그 예수님 자체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은 유일해요. 무엇을 누립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자, 8번. 이 시간 용기를 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교재가 세 가족, 특히 예수님을 안 믿을 법한 분을 상정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도가 사실 필요가 없겠죠?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미 예수님 믿으시는데 내가 또 이 기도를 따라하면 내가 좀 더 괜찮아지고, 아니, 전혀 쓸모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일생에 딱 한 번 필요해요. 이 기도는 정말 진심으로 나 이런 사람인데요, 나 이런 상태였는데요, 예수님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정말 믿고 싶습니다. 영접합니다.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만 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는 이 기도는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약속입니다. 이게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중간고사처럼 아니요. 한 번만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 고백에 진짜 내 삶에 우러나는 고백을 했다면 다시는 필요 없는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그래도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지만 이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박스의 내용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아마 예전에 누군가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런 내용의 진실된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28쪽. 이제 특권, 마지막 항목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특권이 있는데요. 자, 9번 기도를 따르셔서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제일 끝에 보시면 그렇다면 다음 성경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는 특권이 뭡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셨다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빈칸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뭐가 될까요? 자녀. 맞습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 제가 사실 강의 아니어도 되는데 그래도 그냥 복습 삼아서 하고 있는 건데, 자, 자녀라고 적으신 다음에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수도예요? 아니면 주셨으니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지금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때가 묻어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저희 딸 여기 없죠? 요즘 저희 딸이 말귀도 알아듣지만 알아듣는 만큼 또 말을 안 듣습니다. 희한한 방법을 또 배워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때로는 있잖아요. 이게 진짜 뭐지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람 막 화가 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러든 말든 저희 딸은 저에게 딸이에요.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게 변치 않아요. 때로는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엄하게 야단을 칠 수도 있고, 때로는 저희 딸 행동 때문에 저도 워낙 소심한지라 마음이 상해가지고 제가 말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변치 않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저의 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일단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자, 방가를 1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뭐가 되었어요? 회복. 우리 이 구원 파트의 부제목이죠. 관계의 회복. 네,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 가느냐? 영원히 안 죽고 사느냐? 이거는 나중 보너스 문제고, 구원이 뭔가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거다. 거기서 모든 생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2번.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답을 먼저 적어볼게요. 죽으심. 첫 번째 죽으심. 그 다음에 화목. 그 다음에 죽으심의 반대말 살아나심. 그 다음에 구원. 죽으심, 화목, 살아나심, 구원.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냥 정말 진심을 담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자,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요? 아니요, 성경 구절.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죄인의 특징이죠.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셔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전혀 없었음에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자, 그 다음 내용.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뺏거나 아니면 다시 취소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구원의 조건을, 구원의 그 은혜를 약간 약화시키거나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3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자격, 정체성도 되겠지만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시간 날 때마다 이게 자꾸 복습을 시켰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지난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하시겠죠.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열심을 두셨는데 우린 여전히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의인이야. 내가 내 아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너 의인으로 만들어놨잖아. 저는 죄인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야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것처럼 생각되시겠지만 아니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발로 밟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뭐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해요. 그리고 죄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죄를 졌습니까? 아무리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기도를 뭐라고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연약한 의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예수님 믿기 전 상태에서는 맞지만 예수님 믿고 나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에게 갖다 적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의인으로 출발, 자녀로 출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특권입니다. 자, 4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도. 자, 천국이 지금 막 설명 거의 뒤에 나오는 거 보시죠. 이게 천국이 구원의 핵심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너스로 얻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여기에 구원의 모든 핵심이 있다. 자, 봤습니다. 자, 팁. 밑에 박스 볼게요.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등의 표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셔야 진짜 구원의 의미를 압니다. 자, 29쪽. 잠깐만 마음이 바쁘네요. 10번. 자, 성경은 그 천국과 지옥의 신화가 아닌 실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쭉 보면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천국 가고 아닌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다. 자, 밑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이왕이면 보셨습니까? 이왕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질문 읽어볼게요. 시작. 이왕이면 수고하며 살았던 이 세상의 모든 여정이 끝나는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으로 당당히 입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있는데, 자, 잘 설명을 들으세요. 3절에 보면 빈칸이 3개 있죠. 그죠? 3절 빈칸 3개는 공통된 단어가 들어갑니다. 함께. 자, 3절에는 함께가 다 들어가면 돼요. 함께. 자, 그래서 3절을 먼저 보시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이건 친밀한 관계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또 어떻게 해요? 함께.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또 나오죠? 함께.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자, 3절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한 함께가 이루어지면 4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우리가 살면 행복한 일도 있지만 사실 참 고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세요.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 인간에게서 끊을 수 없는 두려움, 사망. 아무리 천국 소망이 있어도 죽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자, 사망이 없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네 글자, 곡하는 것이나. 우리 또 죄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알아야 되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왜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함이 있는 그곳에서는 다시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게 천국이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박스를 보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성경을 보면 천국에 대한 정보들이 있긴 합니다만 아주 많지 않고 또한 제한된 표현들이 많아서 천국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예. 그래서 사실 모호해요. 종말이나 천국에 대한 정보가 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천국에 대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어떤 사실을 꼭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안식처라는 사실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의 생명이 맞춰지는 날 기쁜 마음으로 그곳 천국에서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서로 이렇게 한번 미래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자, 시작.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먼 길 달려오셨는데 결론, 마음에 새기기. 지난 내용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조와 타락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 글자 뭘까요? 30쪽 위에. 에? 자, 창조의 주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땡땡땡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친, 밀, 한. 네, 친밀한. 찾으셨죠? 30쪽 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관계요? 친밀한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 착각한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요?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죄. 이게 죄입니다. 그 절망의 상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처럼 대신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 생명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믿는이 아니고요. 그 생명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보면 자 적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결국 예수님 믿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 내가 종교를 선택한 게 절대 아니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딱 주목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할게 기다려라 하셨다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예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냥 무조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네요. 감사합니다. 자신의 어떤 공로도 인간의 어떤 공로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당장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런 표현했습니다. 완성될 수 없는 인본주의적인 그 어떤 죄책감, 이걸 가지고 구원을 만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내가 회개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이 말씀에 위배되는 정말 위험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냥 조건을 우리가 회개를 많이 했니 못하니 그게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뒀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라고 선을 그어버리셨습니다. 아예 그냥 선을 그었었어요. 아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선 구원, 후 성장. 원래는 조건대로 하면 성장 먼저 하고 너희들 잘하면 내가 구원을 줄게. 선 성장 후 구원이 세상의 논리지만 하나님은 이 논리를 뒤집어서 구원부터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성장시킬게. 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 31쪽. 와, 숨쉬기도 바쁘네요. 예수님을 믿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뺏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을 연약함도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사실 좀 더 강력한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죄의 습관이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족들을 대상으로 만든 내용이라 조금은 완화시켰습니다. 연약함,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러나 진짜는 죄의 습관, 예전에 죄인이었던 습관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그것조차도 망가뜨리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방법을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출발도 은혜, 과정도 은혜, 마무리도 은혜. 자, 그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특권을 누릴까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뭐 다 아시네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며. 그래서 앞으로 죄인이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마세요. 그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에서 출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권을 누리며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오늘 찬양대 그 가사가 바로 이 삶 아닙니까? 성도의 삶을 배우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럼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게 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을 보았는데 구원의 부제목이 뭐죠? 관계의 회복. 그러면 그 관계 회복되려면 그 앞에 파트 타락은 뭡니까? 관계가 뭐가 됐어요? 파괴. 그리고 이 관계가 파괴되기 전에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뭘 기대하셨어요?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거. 자, 마지막 네 번째 재림은 뭡니까? 관계의 증명. 이게 뭔지 자 궁금하시겠지만 다음 주에 개봉박도, 우리 다음 주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우리 마지막 4주차 잘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은 같지만 우리 한번 우리 주제가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3주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냐를 늘 점검해야 되는데요. 우리 기억하면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